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어디에서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그 전에는 누가 왔어요? 수르바벨이라서 성전을 지었고, 이 차는 누가 왔어요? 에스라가 왔어요. 말씀 때문에 왔어요. 성전을 지으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누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을. 이것이 1000년 만에 이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8장까지예요. 그러면 초막절을 지킨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창세기부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문기, 사사기까지 샅샅이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까지 70년 포로로 끌려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상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주 딱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이것들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네들도 몰라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부 다 회개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아, 이것이 죄구나 알고 이제부터 우리가 정정해 가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수무라 강자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글로 다 써가지고 도장을 쾅쾅쾅 찍어서 전부 다 사인을 도장을 하든지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집을 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계약서에다가 쓰잖아요. 아, 계약금은 얼마, 중도금은 얼마, 마지막에 잔금은 언제 어떻게 주겠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부록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써 안 써? 다 쓰잖아. 그래가지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뭐해?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까지 또 붙여. 또 이게 더 확실하잖아. 그래서 10장의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지키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지키고 복을 받자. 여태까지 우리가 안 지키고 우리 생각과 뜻대로 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핏깡통이 돼갖고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약속대로 지켜가지고 복 받을 만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사인하는가? 지도층에 84명이 먼저 사인해요. 지도층에 몇 명이 사인을 해? 84명. 회개했다니까. 회개. 저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졸지 말고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세상
일구월신. 날이면 날마다 가면 갈수록 내가 충성하고 살아가겠다. 날이면 날마다 점점 신앙이 성숙하며 가겠다는 얘기예요. 일구월신. 옛날 말이죠. 한자. 일구월신. 누가 먼저 사인을 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도층이 84명이 먼저 사인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에도 기록되지만 성경에도 기록돼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 다 보고 알게 그냥 확 뒤집어 버렸어. 나는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는 게 좋아. 그냥 시원하게 그냥 감추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서명한 자들이 지금 어떤 자들인가? 지금 1절부터 나옵니다. 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인친 자는 약속의 길에 어떤 사람? 서명한 사람.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요? 정치인이죠. 총독이야. 지금 유대의 총독이에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누구냐면요 느헤미야의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2명이 먼저 탁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사람들 또 금방 또 줄줄이 알아서 사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정치 지도자는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도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아까 그 노래할 때 눈을 뜨더니 눈 왜 또 감어? 빨리 눈 떠. 그 다음에 2절은 이제 제사장. 정치 지도자 다음에 누가? 제사장이 또 사인을 해. 22명. 2절에 스라야. 스라야는 누구냐면요 에스라의 가문이 이 스라야에 속했어요. 스라야. 그 다음에 아사랴, 에레미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수룹바벨 때 에레미야,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바스월, 수룹바벨과 다 귀환했던 사람들. 1차 귀환했던 수룹바벨, 바스월,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람, 무레모 다 어디까지 제사장 가문이냐면요 8절까지 제사장 가문이요. 스마야는 이는 다 제사장이요. 제사장 가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레이 사람의 명단이요. 레이 사람. 레이 사람의 명단은 17명인데요. 이제 개인 이름들이에요. 9절. 레이 사람은 곧 아사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10절 보면 그리다 나오죠. 그리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라를 도와가지고 방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에스라 양옆에 서가지고 율법을 깨닫게 레인들이 해줬잖아요. 밑에 위에 13명 밑에 13명 그 중에 한 명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블라야 에스라를 도와서 이 사람도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 하나 이 사람도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11절 미가르훈 하사바 이런 사람들 쭉 보면은요 그 세례받은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쭉 밑에 보면은요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 사람이 44명이에요. 쭉 안 읽어도 여러분 그냥 이게 레이 사람의 명단이야. 그냥 쭉 적어놨어. 넘어갑시다. 27절 보세요. 말룩, 하림, 바나였느니라.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헤님 사람들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레이 사람들이 대표해가지고 전부 다 서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느헤님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허드렛 일을 레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장작 패고 물 깃고. 이 사람들도 언약서에다 전부 다 서명했다는 얘기야. 레인이 대표로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이방 사람들과 다 절교를 했어.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교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절교를 했어요. 자기 아내가 이방 여자면은요 다 여자도 보낸 거야. 여러분 이방 여자하고도 관계도 끊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 여자하고 결혼하면은요 이제 이 여자들 결혼할 때 뭘 가지고 와? 자기네 신을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의 신이 들어와가지고 차선 대대로 이방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못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교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여기에다가 이제 껴준 거야. 낀가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여태까지는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그 다음에 그 아내와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 있는 자가 말하자면 다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서로 맹세하기를 먼저 맹세를 했어요. 이것을 사인하기 전에 뭘 했어요? 맹세.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만 하면 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요 막 또 인터넷에서 보면 그거 다 읽어보고 그거 해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하는지 모르겠어. 거기다 혹시라도 이 돈을 전부 다 은행에서 압류합니다 써진데다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는 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동의에 더 동의하는 사람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하잖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요 다 사인을 하고 저주로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는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저 축복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여 행하면 내가 축복을 주는데 이 축복이 14절까지밖에 없어. 저주는 이것보다 4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맹세를 안 지키면 어떻게 받는다? 저주를 하겠다는 그 맹세를 아주 그냥 맹세 언약을 하고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의 대가가 뭐냐? 좌우지간 해도 따라다니면서 망하게 될 것이고 패하게 될 것이고 저주가 따라다녀본다 이거야. 막 사람이 한 길로 와서 치면은 막 아주 7이 따라와서 너희를 끝까지 막 칼에 망하게 될 것이고 남의 피방가리가 되고 정신이 살려놓고 정신병자가 되고 말하자면 어떤 것이든 해도 막 실패하게 되고 악재가 좀 어떻게 해서 뭐 따서 열매가 있는가 보면 악재가 와가지고 전부 다 그것이 다 쓸어가 버리고 그리고 사람만 봐도 두려워하게 되고 가난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사람이 막 벌벌 떨고 다니고 소망이 없어지고 너희들이 어떤 것을 얻으려도 전부 다 수고가 되고 헛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에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말이야. 이게 꼭 약속을 지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약속을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만 지키면 뭐가 임하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받으라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라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순종하면 뭘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할렐루야. 그전에는 몰라서 못 지켰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 지키라는 말이에요 못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30절 이 사람들이 다 수문 앞에서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이 맹세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언약의 맹세한 내용이 뭔가? 첫 번째가 이방인하고 결혼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결혼 금지. 왜 그러느냐? 결혼할 때 여자가 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뭐요? 신을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주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제사 지내지 말고 추석 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예배 드려. 예배 제사 지내 통로를 열어준다니까. 여러분 점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서 사주 간상 보고 또 요즘에 인터넷 손 이거 까딱만 하면 이거까지 벌써 손에 뭐까지 들어온 거예요? 클릭하면 될 정도로 이 저주 우리 손에까지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이러는 것들은요 저주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로를.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아주 통로를 닫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방하고 결혼한 사람들 다 돌려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는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고 살았어. 왜? 낮에는 타서 죽으니까 어떻게 구름기둥 있어야 살잖아. 저녁에는 추워서 얼어서 죽어. 그러니까 불기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농사가 치면 너무 잘 되고 오곡이 막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서 산다라는 거야.
천년 동안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을 섬겨요? 가나안에 있는 바알 신을 섬겨. 이 바알 신은 뭐냐면은 남자들이 성적으로요, 그 바알 신당에 가면 여자들 창녀들이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재미 보고 이 신을 섬기니까 좋아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야 인자는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이것들을요 끊기가 쉽겠어 쉽지 않겠어? 쉽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의 침소가 무너지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맨 남자들 바람이나 피고 다니는데 여러분 같이 살 여자 있어 없어? 여자가 맨 그렇게 다니면 남자가 살 남자가 있어 없어? 침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문을 인자는 닫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문을 막았어요. 여러분 문화에 젖어버리잖아. 이거 끊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가 다 동성애를 합법하자라고 지금 다 막 통과하는 나라가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기독교가 막고 있지만은요, 이것이 흐르면 흐를수록 20대 30대는요 막아야 될지 안 막아야 될지 이거조차도 몰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것도 내 성적인 취향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이라는 거야. 여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남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모르고 이것들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야. 이게 문화를 거스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런 문화를 이 사람들은 거스려 가지고 아주 결단을 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지키겠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 천지창조를 하고요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어요.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우리는요 왜 안식일을 못 지키느냐? 더 일해서 더 벌려고 내 욕심 때문에 못 지키는 거야. 또 구약의 안식일은요 쉬어야 돼. 종들도 다 쉬어야 돼. 근데 왜 못 지켜? 저 종놈의 새끼들 저거 놀고 있고 밥만 처먹으면은 아깝잖아. 일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놀아도 종들은 또 일을 다 시키는 거야. 이게. 그러는데 이것들을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구약의 안식일은 쉬었지만 신약의 안식일은요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연속성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 창조자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것은 창조자를 불신하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부 다 창조의 그 원리에 의해서 구분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회로 다 구분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면은요 나에게 그 대가를 반드시 갚는 거예요. 언제 갚아? 지옥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는 이 땅에 살 때도요 사람은요 생체 주기대로 살아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6일은 일하고 반드시 주일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병원에다 돈 다 갖다 내비리고 나는 고생 병들어서 죽도록 하고 건강 잃고 돈 내비리는 거야.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다 건강도 하고 돈도 지키고 평안하고 노후가 안연히 하나님께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몰라가지고 안식일에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돈 다 해시다거려고 이렇게 되면은 200% 1000% 손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거를 지키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읽어봐요.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 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산출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 교육을 해서 물건을 사야 먹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사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상행이 상거래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은요 주일날 결혼식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왜 그래? 주일날 결혼을 하면은 기독교인들 안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오게 하려고 주일날 안 잡아. 이거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전부 다
얼마나 물건을 안 사. 기독교인들이 다 사지 말어.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창사가 안 돼가지고 문 열어봤자 사람 고생하고 안 되고, 그럼 사람들이 다 주일날 문 닫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주일날. 근데 주일날 기독교인들은 물건을 사고 또 사고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돼 안 돼. 막 가서 막 물건을 막 팔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예 지켜버려. 그냥 다 물건 사지도 말고 전부 다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하면 되잖아.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야 이 사람들 문을 다 닫는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문을 그래야 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일날은 어떤 것도 행사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해가 나가서 안 나가서 당장 손해가 나죠. 그것까지도 결단하는 거예요. 손해가 날지라도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준다라는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셔, 채워주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돈 아무리 벌어도 뭐 어떻게 해. 세 불면 소용없고 돈 아무리 벌어도 그 돈 무효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돈 벌고 세지 않게 하고 모아지게 하고 돈이 편해서 돈이 더 들어와가지고 쌓이게 하고 누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멘. 그 다음에 안식년. 안식년은 뭐냐면 맨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요. 땅을 1년 동안 그슬요 농사를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 농경사회에서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그래도 이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안식일을 1000년 동안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바벨론에서 끌려 가가지고 이 땅을 70년 동안 쉬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고 포로 생활하고 땅도 쉬게 하고 아주 거지 알거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는 부자 될 줄 알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않고 그러면은요 70년 땅을 쉬게 만들려고 사람을 끌어가 버린다니까. 이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지금 사람들이요 그 닭이 빨리 성장을 하려고 양계장과 풀을 24시간 밝혀놓네. 그러면 이 닭이 날마다 낫인 줄 알고 닭이 막 엄청 성장을 해. 이게 닭은요. 그래서 막 얼마 만에 닭을 막 출하를 하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것 같잖아요. 인간의 생각이요. 그런데 키워보니까 닭이 때로 죽어버려. 그냥 닭이 병들어 죽어버리고 시들시들 막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닭이 다 때려 죽으니까 이것이 돈을 버는 일이요 아니면은 망하는 일이요? 망하는 일이잖아. 마찬가지로 사람도 6일 하고 7일 쉬어야 우리가 면역력이 생성이 되고 생체 주기가 맞아져서 우리가 뭣도 다른 병도 다 지나가는 독감도 지나가고 뭣도 지나가고 다 면역력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에이즈가 왜 무서워?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에이즈가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다 면역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을 지키겠다. 안식년은 뭐냐? 이제 7년 그것이 회복. 안식년을 지키면 어떻게 땅이 회복돼 가지고 더 많은 결실이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할렐루야. 야, 어떻게 해서 모든 빛을 다 탕감해 줄까? 여러분 빛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다 탕감을 받았다.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빛 없이 살아야지. 빛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정말 어려운 건데 탕감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법칙은요 이 가난이 배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땅을 팔아도 없어서 팔아도 경작권만 팔지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면은요 이 경작권이 다 다시 지나고 나면 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희년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희년 제도를 어떻게 해요? 달마다 그래. 1년 남았어. 내년에 내 땅에 돌아오네. 내년에 내 집이 돌아오네.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살만 나잖아요. 이게
이거를 지키겠다라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다 글로 써서 서야 저주 맹세를 하고 다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해야 되겠다고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3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규례를 자기네들이 정했다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헌금 문제예요. 헌금. 여러분, 성전에 헌금이 있으면 성전에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헌금을 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해마다 각기 매년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할렐루야. 이게 그 전에는요, 여호수아 때 매년 반세겔씩 냈었어요. 구약에. 그런데 여호수아 때 폐지돼 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서 3분의 1만 내자고 정하는 거예요. 근데 20세 이상 되면 모든 백성이 이것을요 반세겔씩 냈는데 3분의 1만 내자. 3분의 1만. 예수님 당시 때는요 성전세를요 예수님 당시에도 반세겔씩 냈어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네들이 결단해서 성전에 쓸 것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돈으로 하면 하루 노동이 10만 원을 내면은 40만 원, 20만 원은 8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게 성전세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속국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도 돈을 내야 되고 성전세도 내야 되니까 지금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어렵고 힘든데 돈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 어려운 일이겠어?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려운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아이고, 축복을 주려고 내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화가 되느냐면요, 물이 올라가야 구름이 돼갖고 비가 내려와. 그래서 또 그 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또 올라가야 이것이 구름이 돼갖고 내려오니까 옥토가 되는 거야. 그런데 사막은 안 올라가니까 구름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돼? 이게 사막화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돼요? 순환에 이렇게 너희들이 올려 보내면 또 오고 이렇게 해서 풍족하게 해주려고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임대료도 내고 정경도 내고 수리비도 내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을 내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성전세 취헌금이라는 거야. 이게 성전세, 이게 취헌금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헌금을 어디다 쓰는가?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33절 곧 진설평가. 하나님의 떡상에 뭘 넣는 거예요? 떡을 놔요. 이것을 떡상에 12줄로 해가지고 한 시계마다 이것을 이렇게 놓거든요. 그리고 이거 물려내면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드리는 소재. 소재는 뭐냐?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 그 제물인데 이것을 만들고,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씩 흠없는 어린 순양을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물질이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가. 안식일에는요 이제 상번제로 상번제와는 달리 1년 된 순양 2마리를 소지와 함께 또 제물로 드려요. 그 다음에 초하루.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달의 초하루에도 또 정한 절기에도 이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 소제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물을 드리려면은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했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돈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쓸 것과 선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성전도 어디가 하면 수설하고 수리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게 쓰게 해서 성전세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34절 또 우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들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드려서 이 사람들이요 이것들 번제로 드린다든지 뭐 그러면 나무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정한 때 나무를 갖다 줘야 성제를 또 쓰잖아요 이거를요. 그래서 땔감 나무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사람들이 또 드린 거야 땔감 나무를요. 제단에 이제 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불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들 계속 하도록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나무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생활을 위해서 바쳐진 예물이에요. 그것이 뭔가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할렐루야. 처음 나온 것은 어떻게 해요? 만물,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곡식, 첫 열매 이거를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 딸이 대학에 이렇게 저기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눈물 나올 정도로 고생한 돈을 100% 다 드렸어요. 그 돈을요. 내가 그러니까 마음에 아려요. 아려도 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0%를 다 드렸는데 그 축복을 받아요. 또 두 번째는 걔가 그래 드리더니 우리 강남에 있는 우리 그 정권사가 자기 남편이 첫 봉급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주님의 아름다운 게 갖다 드리라고 그 교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할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5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돈을요. 그 5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나는 가지고 오면 하나님 어디다 써야 될지 하나님 어디다 써야 돼요? 아, 또 이거 성전 쓰라고 그러는 거라 또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늘문을 열고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 이 의자 있잖아. 양동대 권사가 성전 이거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죽을 것 같았는데 90이 넘어도 밭에 밥 메고 다니고 장수의 복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게 이렇게 복된 거구나. 복된 거구나. 그리고 해마다 그거 뭐예요? 쌀을 항상 보내줘. 이거를요. 모르겠어. 그분이 살아계셔야 그나마 쌀이 올라오지 안 살아계시면 올라오지도 못해서 차후지간 그렇게 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다 준비하고 예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걸 알고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쌀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봤어요. 36절 또 우리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 처음 난 것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래서 제사장의 몫은 뭐냐? 생축에 처음 난 열매는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야. 이거는 제사장의 목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공짜로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공짜로. 왜 그러느냐?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양의 몸방에 전부 다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고 누구만 다 죽었어요? 안 바른 사람만 다 가정만 다 죽은 거야. 안 바른 것만 다 죽었어. 안 바른 집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장자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장자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장자가 다 나와서 성전에서 섬기면 누가 해먹고 살겠어 이거를 집에. 그러니까 내 일을 내가 대신 쓸 것이니까 너는 속전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속전이야. 속전. 너희의 생명값을 속전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먹고 살고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너희들은 장자 대신해서 내라는 거예요. 장자 대신. 그러나 양의 첫 새끼, 소의 첫 새끼는요, 그것은 그냥 갖다 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내지 말고. 그 다음 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감옥의 열매, 또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할렐루야. 처음 익은 물군 감옥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11조를 들여서 창고에다 두라는 거야. 그 다음에 11조를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말하자면 11조는 주의 종에 먹고 쓰는 대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하고 다르게 쓰고 있죠. 인대로 내야 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또 다른 데로 복을 줘서 조정이 쓰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에 비춰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도 11조 목사님 좀 줘가지고 목사님 좀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기도를. 아멘.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돈 엄청 밝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하는 거지. 내가 돈 밝히면 지금까지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레인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그 전에 어떻게 되냐면요, 성전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전에 이런 것을 안 갖다 주니까 다 나가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이 왜 죽을 수는 없잖아.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전을 텅텅 비어가지고 이것들이 1000년 동안 말씀 흘러가지 않고 제사 흘러가지 않게 된 거. 이게 레인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이 11조를 누가 받아야 돼? 레인이.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하나 동행하라는 거예요.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되. 그러면 레위 사람들도 그 받은 것에 대한 11조를 또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의종도 이 받은 것에 대한 11조를 주의종도 내는 거야. 아멘. 아멘. 내는 거야. 성전 고가를 또 두는 거예요. 이거를요.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과 두는 골방과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말하자면 부속 성전에다가 이것을 쌓아두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1000년 동안 말씀이 흘려가지가 않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성전을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이 일을 위해서 돕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믿으려면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세상이 좋아도 끊어내야 돼.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제사, 아이고 남도 드리는데 뭐 앉아있는데 미안하지만 그 앉아있어도 자기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관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법당에 같은 데도 신발을 벗고 와서 안에 구경하잖아요. 그것도 우상에게 똑같이 섬기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 저주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나와가지고 삶을 피곤하게 하고 핍절하게 하고 곤핍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주가 하는 통로를요 싹 다 막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세계 만국이 흩어져도 미국의 뒤에서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돈 버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쉽냐면 누워서 떡 먹고 걷어서 쉽다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고 저주의 세력을 막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안식일, 주일, 안식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년. 이 시간,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주일, 성서, 수요 예배, 기도 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기록돼 있어. 한 사람과 천사가 2명씩 다 붙어 다녀. 여러분, 그래가지고 너희들에도 말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돼 있고
지키어 막 어디서 기도한 게 다 기록돼 있고 아침 저녁 기도한 것도 기록돼 있고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봐. 천국에 가봐. 언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의 헌신이에요. 11조 재정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러는 것들을 헌신하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이 사람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요 24시간을 일해도 모자라 지금. 잠을 안 자고 주일날까지 일해도 모자라. 그래도 결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물질이 없어. 물질 없어 에스라 때 막 난리가 났잖아. 아들도 팔아먹고 이 사람 딸 자식도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노예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희년 제도를 해가지고 전부 다 돌려주자 나누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에 바칠 것을 바치고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축복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아주 각성을 한 거예요.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성해도 돼.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축복받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다 해가지고 열심히 주일까지라고 잠 안 자고 이러고 별걸 다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지금 페르시아가요 여러분 보시지만요 200년 이렇게 대단한 제국이지만 2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일 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러 청지기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처럼 살지 말고 청지기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2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답을 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없이 되겠어요 이것이요. 미지근하고 뜻도 미지근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안 지키고 알고도 안 지키고 이러지 말고 정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요.